역사적 사건이 없어요. 혁명 중에 혁명이에요. 어떤 나라의 건국 이야기에도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를 바다가 갈라져서 걸었다는, 거기에서 적군이 쫓아오는데 다 그들을 수장했다는 이런 스케일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생존하고 거대한 군사로서 거듭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건국 과정을 하나하나 이끄셨다는 이 이야기는요, 위대한 건국 이야기고 인류 역사상 가장 초특급의 그런 위대한 프로젝트죠. 더구나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400년간 종살이했던 노예에 살이했던 그 나라와 백성을 한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이 국가를 명실상부한 가장 품격과 격조 있는 나라로 세우는 중요한 설계도를, 청사진을, 중요한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건 금방 뺏길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위대한 나라는요, 그 정신과 영혼에 있습니다. 이 정신과 영혼을 세우는 위대한 율법, 위대한 청사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강령이에요. 강령. 어떤 강령이 있어서 그거를 외우고 선포하고 되뇌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그 강령이 잘못되면 그거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강령이 너무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없으면, 그걸 이루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성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강령인 줄로 믿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원칙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교육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의 전반부를 마쳤어요. 하나님에 관한 4가지 계명이었죠. 이게 나머지 계명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4가지 계명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4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고 실천할 방법은 없어요. 되뇌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한다는 건 메모라이즈 한다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매일, 매주, 자주 그것을 기억해내야 그것을 실천하고 구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4가지 말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살펴본 그 4가지 이야기 위에 이제 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4가지 이 하나님에 관련된 이 율법과 계명은 건물의 기초와 같아요. 지하실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이기도 쉬워요. 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이 되죠. 근데 이제부터는 5계명부터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첫 계명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신명기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메시지예요. 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조금 다르지만 같은 계명이죠. 자, 신약에 오면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둑을 둬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둑에서 첫 돌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게임의 흐름과 방향이 달라지죠. 그걸 포석이라고 합니다. 포석. 하나님은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이세돌이라고 하죠. 이세돌 9단. 또 그리고 이세돌 9단을 이긴 AI 이름이 뭐예요? 예? 알파고. 그 알파고보다 훨씬 더 높은 고수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포석 첫 번째 돌을 어디에 놓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읽었던 세 본문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고 형통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말이죠.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산다, 장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수명이 길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신명기의 말과 에베소서의 이 말씀에 복을 받는다, 형통한다, 잘 된다는 말이 함께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의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게 부모 공경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자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어떤 표정이냐면 목사님 어떤 얘기 할지 다 알아요. 맞아요. 오늘 제목에 다 있죠. 성경에 오늘 본문 읽었어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끔 제목 없는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오늘 무슨 말을 도대체 할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건 대놓고 얘기하세요. 숨기지 않아요. 평소에 얘기하세요. 우리 옛날에 그 무협지를 읽거나 무협 영화를 보면요, 꼭 어떻게 가장 중요한 비법을 언제 전수하냐면 사부가 그 원수의 칼에 맞아 죽을 때, 그럴 때 이제 사부님 하고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죠. 그러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어떤 책이 있어. 이 원수를 꼭 갚아줘. 그리고 죽죠. 참 희한하죠. 물론 이 제자가 아주 고수의 그 비법을 먼저 익혀갖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부의 깊은 뜻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평소에 얘기해야 돼요. 중요한 건 애매하게 죽어가면서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당당하게 명백하게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를 제일 끄트머리에 얘기하지 않아요. 알 듯 모를 듯 얘기하지 않아요. 이 5계명은 앞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5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복받는 룰이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지점에 하나님이
중요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에 채 놓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포석이자 신의 한 수예요. 바둑에서 수를 잘 놓으면요, 게임을 리드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수를 잘못 두면 게임에 끌려가요. 질질 끌려가다가 이제 지는 거죠.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수, 가장 중요한 포석, 그것은 어디다 둬야 될까요? 바둑 9단 이상의 인생 9단이신 하나님께서 여기다 놓으세요.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명과 암, 흥황과 실패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 비법이 뭐냐면, 그 자리가 어디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막 그냥 화를 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부모에게 화를 내고 나면 더 불편해지고 더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 아세요? 결국은 막 화내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화풀이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게 그 결과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면 더 깊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많고 다양한 경험을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거스틴이 누구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용서하시겠는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칼빈도 자연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자연을 보면 알 수,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 부모의 권위를 거칠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인간이 아닌 괴물입니다. 이게 칼빈이 한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죠. 좀 이 두 인간들이, 두 사람이 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한편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따뜻하게, 훨씬 더 진지하게, 훨씬 더 자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저주가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는 일마다 망할 것이고 너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내 인생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젊은 날에 비명 횡사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더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생 보석, 그 첫 수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다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어떤 걸 뜻할까요? 자, 이게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영어로 honor예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근데 이 공경하라는 말이 honor의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말인데, 카베드, 이 말은 honor라는 의미도 있지만 heavy라는 뜻도 있어요. heavy. glorify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이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분의 부모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는 게 공경이에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결코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 여러분, 왜 이렇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맛있는 걸 사줘서, 집을 줘서, 뭐 용돈을 주시니까, 학교 보내주시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선한 것, 좋은 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선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이냐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일 때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선은 자꾸 바뀌어요. 전에는 선이었는데 지금은 악한 것이고, 전에는 옳은 것인데 지금은 나쁜 것이고, 지금은 나쁜 것인데 나중은 옳은 것이 되고, 이런 기준이 들쭉날쭉 바뀌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 한 가지 예로 낙태는 사실 굉장히 엄중한 범죄였어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인권이라고 주장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2020년 올 한 해만 제가 찾아보니까 1,300만 건 낙태가 이루어졌어요. 1,300만 명의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스러운 로이가 태어났는데 로이보다 더 몇 주 어린 아이가 1,3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이미, 시아, 루아, 이든이, 이안이, 그리고 이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더 어린 동생들이 1,3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낙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졌고 커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선과 선을 규정하는 기준들이 변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옳았던 것이 틀린 것이 되고 틀렸던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세상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진리는 영원히 옳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옳다. 이렇게 말해요. 그 근거가 뭘까요? 계속해서 옳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은 아무도 펼 수 없어요. 곧게 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곧게 펴놓으신 것은 아무도 굽게 만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의 너의 인생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자녀의 본분입니다. 사람으로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실질적인 첫 번째 의미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여러분을 지도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정을 세울 권위를 실제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를 부리는 건 나쁜 거예요. 모든 걸 다 에헴하고 막 그냥 와라 가라 하고 쥐락펴락하고 그런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권위 자체는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존귀해요.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단순히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현재 나보다 돈이 많고 힘도 세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거 아니에요. 물론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부모는 모든 면에서 더 많은 걸 가졌죠. 더 공정하고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얻을 게 많아서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더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부모된 성도님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친구 같은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지만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자녀를, 가정을 세우고 지도하라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새겨서 알아야 합니다. 이 권위가 잘 세워진 가정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것을 알아가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딘가? 가정이고, 그리고 부모의 권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굴욕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도 아닙니다. 자녀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부모 엘리 제사장의 말을 안 들었어요. 마음껏 했어요. 근데 훌륭한 제사장이 됐나요? 아니죠. 그 두 아이 때문에 여러분, 그 가문이 저주를 받습니다. 둘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 가문이 정말 저주를 받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제가 고민했어요.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뭘까? 성경을 찾고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부모 공경, 부모님을 말씀을 순종한 가장 위대한 예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실종 사건 아시죠? 예루살렘에 다 그 명절을 새러 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부모님이 깜빡 잊으신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잊을 수 있을까? 어린 자녀를. 근데 아마 여러 가족들이 함께 갔던 것 같아요. 시끌벅적하니까 뒤에 따라오겠지 하고 갔는데 다음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러분, 부모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 애가 탑니다. 막 불이 나게 달려갔겠죠. 찾고 찾았는데 애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누구랑 있어요? 랍비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토론을 해요. 성경의 토론을 해요. 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란 거죠. 랍비들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비록 어렸어도 영적으로 또는 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적으로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자기의 부모를 생각할 때, 육신의 부모를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촌구석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때 그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에 사는, 그것도 목수 아버지 요셉을 볼 때, 그리고 엄마, 촌사람 엄마 마리아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심하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화가 난다.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못 키울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런 삶을 사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여 섬기더라. 여러분, 그 뒤에 사람과 하나님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스럽게 성장하는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분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왜요?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부모가 없었으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떤 누구보다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아낌없이 나를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사랑한다는 거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나에게 쏟는 유일한 분이 엄마, 아빠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 알 것 같고 알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절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왜요? 보지 않았고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무슨 영화를 봤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이 질문을 제가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이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영화를 봤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사연과 사랑이 엄마에게 있고 아빠에게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그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헌신과 땀과 눈물의 이야기가 그분들께 있어요. 그럼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알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빠, 엄마는 이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이 될 줄 몰라요. 그래서 때가 늦기 전에, 그때가 가기 전에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후회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울고 후회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해야 의미가 있어요?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나를 사랑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짧게 한 4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요, 응답해야 돼. 응답. 자,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경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부를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아빠,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어머니라고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그러셨죠? 한 번도 안 그런 건 아니지만 부를 때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그 앞으로 나가는 게 첫 번째 그분을 공경하는 태도예요. 저희 교회 아기학교, 오남성 아기학교, 우리 사랑하자에는요, 이 순종교육부터 배웁니다. 이 훈련부터 해요. 중요하니까. 엄마가 부르면 네 하도록 훈련시켜요. 그리고 엄마가 부르면 네 하고 엄마한테 올 수 있도록 훈련시켜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신병교육 때 가면은, 그런 군대 가면 그거 해요. 관등성명 되고 그다음에 그 앞으로 딱 오는 거. 이게요, 모든 그 권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를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권위적으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게임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놀다가 정호야 그러면 네 하면은 젤리를 주고 사탕을 주고 보상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한 주간 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정호야 그러면 네 하고 엄마 앞으로 아빠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상하고 스티커를 주고 그렇게 그게 순종하는 게 기쁜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요? 자연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엄마 아빠를 인식하냐? 태어나서 배고프면 울어요. 울면 와서 먹여줘요. 젖을 주고 안아주고 달래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부모를 인식하기를 저분은 내가 부르면 오는 존재구나. 내가 원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까지는 인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뭐를 인식시키는 거냐면 저분이 부를 때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중요한 분이구나. 저분이 얘기할 때 내가 응답해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엄마 아빠가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이 부르시면 네 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대화의 톤이 달라질 거예요. 길이가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용돈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범죄한 사건을 보시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악독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일들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인식하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아니에요. 유독 여러분 중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이렇게 지저분해도 또 어려워도 더워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함에 예민한 사람, 여러분 그거는요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아주 좋은 감각이에요. 단 그 감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감각을 이 불편한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쌓여서 더 한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맹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감사라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불편한 게 보여도 감사한 게 또 보이면 여러분 이거는 이 불편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방향과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뭐냐? 감사는 아부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 아무거나 하는 것,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진작부터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것. 매일매일 이거 하면서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좋다고 느꼈는데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마다 표현하는 게 감사해요. 인정하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지만 표현하지 않은 것들 참 많아요. 느끼지 못하는 건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못 모이잖아요. 같이 모여야 놀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거 감사했습니까? 감사 아직 이렇게 절실하게 구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누린다는 게. 그런 은혜가, 그런 감사의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점심부터 밥 먹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이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또 아빠가 큰맘 먹고 외식하러 나갈 때, 지금 외식 못하지만 맛있는 거 이렇게 사갖고 올 때 여러분 작은 것에 짜증내거나 투정 부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왜 짬뽕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무슨 피자 먹으러 가냐, 왜 나는 조금 덜 먹냐, 왜 누나는 더 맛있는 거 주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좋은 음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빠, 엄마 감사해요. 여러분 그 감사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아는 그런 자녀로 커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큰 선물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경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순종하는 게 7순, 8순 잔치 거창하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잘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막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빠한테 화내는 건 아빠가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결점 없는 아빠 있을까요? 없어요. 완벽한 엄마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아빠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매일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아빠가 믿고 아빠한테 화를 내고 엄마한테 화를 내고 방황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권위에 반항하는 이 죄된 마음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순종하기 싫은 본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나 새 생명과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공괴하십시오. 공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잘 모시지 않았어요. 물질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르반, 이 말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라는 뜻인데,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자신의 재물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른바를 선포해요. 그래서 부모를 물질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안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어떻게 부모를 물질적으로 섬기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르반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네 부모님을 물질로 섬겨라, 이 얘기예요. 그게 더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필요를 챙기는 것, 그게 공경입니다. 최근에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장모님의 생신이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조카들이 우리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명분은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묘목을 사다가 그 할머니 정원에 심어주세요라는 이 명분으로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기특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날만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할머니를 찾아갈 때 뭐 들고 간다는 거예요. 항상 뭘 들고 가냐, 애들이 초등학생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그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서 자기가 껌 이제 한 통을 먹으면 껌 한 통 중에 그 껌 하나는 거기다 넣는 거예요. 왜? 할머니 드리려고, 할아버지 드리려고. 그거 이렇게 모아다가, 그러니까 색색별로 맛별로 다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모아다가 할머니 갈 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아이가 복을 받지.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에게 복 주시겠구나. 내 자녀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를 전화하세요. 외로운 거 여러분 실제로 전화하면요,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용돈으로 섬기세요. 물질로 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용돈 받을 거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많이 용돈을 받을까,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커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타서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을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 공경을 실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공자왈 맹자왈 다 교훈이죠. 가르침이죠. 좋은 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부모를 공경한 최고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누구를 챙겼어요? 어머니를 챙겼어요. 장남인 자기가 죽으면 섬기지 못할 어머니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하죠. 내 어머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하죠.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요,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나쁜 것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할 때 누굴 생각했어요? 그 어려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때 누굴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위대한 순종의 길이요, 부모 공경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을 위한 첫 포석 알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 공경.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응답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하세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인생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